오늘은요, 헌신자가 되지 말고 헌신자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헌신에 대해서 뭐 4주, 3주 정도 헌신에 대한 말씀을 볼 것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신이 뭐냐? 헌신은 관계다. 두 번째로 헌신은 회복이다. 세 번째, 헌신은 자기 정체이다 라고 하는 3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헌신이 뭐냐? 헌신은 관계라는 거예요. 누구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3번이나 같은 것을 반복했다는 것은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각인시키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뭔가 특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각인시키고자 하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질문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질문이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거, 이거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잖아요. 너랑 나랑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거를 질문하는 것 같아요. 무슨 관계냐? 사랑하는 관계 맞아? 라는 질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신은요, 이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은 우리가 어떤 공로도 아니죠. 그리고 헌신은 우리 자랑도 될 수 없습니다. 헌신은 축복받으려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헌신은요, 하나님과의 내가 그런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10페이지 7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 주님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었지만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병도 고쳤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래요? 나와 상관이 없대요. 그런 것과는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능력도 행하고 축복도 받았어요. 병 고침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병 고침 받았죠. 기도응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받았어요. 그런데 9명은 갈 길을 가버렸고 1명만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9명 고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고침은 분명히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아무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고침을 받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주님께 와서 제가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함께 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20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카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고침 받은 이후에 뭐 했습니까?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기도응답의 관계를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응답은요,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면은 광야에서 불평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고기 좀 달라고. 그때 기도응답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주세요. 근데 고기 먹다가 다 심판당하고. 그러니까 기도응답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뭘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헌신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설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헌신한다고 해서 주의 일이 더 잘 될까요? 내가 헌신하면 주님 힘드시죠? 내가 도와드릴게, 헌신해드릴게. 그러면은 주님이 못하던 일들이 나 때문에 더 잘 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실 때는 안 되던 일이 내가 함께 한다고, 내가 좀 도와준다고 더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하시는 어떤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해가 되면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주의 일을 하다가 맨날 우리들 뭐예요? 사고치고 삐치고 문제 생기고 맘상하고 이거 수습하는 데만 해도 얼마나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역하는 걸 보고 있더라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 막 엄청나게 큰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헌신을 요구하신 이유가 뭐냐?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사랑하니까. 함께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혼자 일하는 게 편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애들이랑 뭔가를 같이 해먹는다. 가끔 우리 애들이 저도 같이 할래요. 그러면서 막 음식 도마 갖다 놓고 막 칼 해서 자르게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일만 그르치고 막 난장판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같이 하는 거. 관계라니까요, 헌신은. 그러니 헌신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별 도움도 안 되는 헌신을 뭘 자랑을 해요? 감사한 거지. 공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헌신을 통해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헌신이 뭐냐? 헌신은 회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사실상 철저하게 무너진 자리에서 오늘 주님을 만났어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21장 3절에 보니까 시몬이 예수님께 대한 배신한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휴,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실족해서 내가 무슨 사도로 살아, 내가 무슨 제자야, 내가 무슨 헌신이야, 이러고 다시금 원래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너진 자리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사랑하는 양 물으신 후에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헌신의 자리가 곧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회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회복의 자리. 여러분, 요셉 이야기 아시죠? 요셉 이야기를 보면은요, 요셉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두 명의 또 다른 죄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은 바로 왕의 떡 같은 관원장, 또 한 사람은 바로 왕의 술 같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어지죠. 같은 날 이 두 사람이 다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의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요셉에게 물어보게 돼요. 야, 이 꿈의 내용이 뭐냐? 그런데 요셉이 그걸 다 풀어주게 되어지죠. 그런데 풀어주니까 한 사람의 꿈은 처형당하는 꿈이었고, 한 사람의 꿈은 복직되는 꿈이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 꿈을 해석한 대로 한 사람은 처형당하게 되어지고, 한 사람은 다시 그 왕궁에 복직되게 되어집니다. 이 복직이 뭐예요? 회복되는 거죠. 회복되는 거예요. 왕에게 헌신하는 자리로 회복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회복이 뭐예요? 쉬는 게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었으면 이제 다시 복직돼야 되는 거예요.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헌신자로 복직되는 것, 이게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그 자리로 복직되는 것, 이게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다시금 복직되는 것, 이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사람이다, 신학 공부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사역의 자리로 가야 돼요. 설교하는 자리로 가야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로, 헌신된 자리로 다시
광야 생활 40년 후에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의 광야 40년의 의미가 뭡니까? 무너진 자리잖아요. 무너진 자리. 회복되어야 할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광야 생활은.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사명의 자리로, 그 헌신의 자리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40년을 철저히 어떻게 살아요? 놀고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헌신하며 살아요. 회복을 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는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에 있는 예레미야 1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세요.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때의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자,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헌신자로 부르시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어떠한 상태였냐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성경에 소개합니다. 이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열왕기상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 열왕기상 2장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나돗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2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6절 27절. 자,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아나돗이 어떤 자리라고요? 제사장 직분을 파면당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돗에 남겨진 이 아비아달의 혈통인 이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긴 한데 어떤 가문이냐면 면직당한, 파문당한 제사장 혈통. 이게 누구예요? 예레미야. 근데 그를 주님이 다시 부르셔서 헌신자로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역자로 복직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뭘 말씀드려야 하느냐면 헌신은 뭐냐면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마찬가지죠.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막 겁먹어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안에 숨었습니다. 그쵸? 무너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막 그를 말씀으로 회복해 주시는데 회복되어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주의 일하러 가잖아요. 헌신의 삶을 가잖아요. 여러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헌신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헌신이 뭐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기 정체라는 거예요. 헌신을 통해서 우리 정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 헌신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나타냅니다. 보세요. 헌신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쏟아붓는 거잖아요. 쏟아붓는 건데 어디에 자기 자신을 쏟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가 결정되는 거예요. 운동에 다 갖다 쏟아버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운동인이죠. 체육인이죠. 연구에 다 쏟아낸다. 연구가죠. 헌신을 통해서 정체가 드러나죠. 노는 일에 자신을 다 쏟아낸다. 뭐예요? 백수잖아요. 백수. 노는 일에 다 쏟아낸다. 세상 일에 다 쏟아부으면 세상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내면 그리스도인. 헌신을 통해 우리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전에 매여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매여있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내가 좀 헌신하고, 자녀에 매여있으면 지금 자녀에게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돈에 매여있으면 돈에 헌신하고 있는 거죠. 물질에 매여있으면 물질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매여있는 그것이 결국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거죠. 매여있다는 게. 그러면 말씀에 매이면 누구의 종이에요? 말씀의 종이죠. 말씀이 내 주인인 거죠. 그리스도에게 매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소속이 우리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에 가고 자신이 다 쏟아졌대. 그리스도에게 내가 전제와 같이 다 쏟아 부어진 제사의 예물이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쏟아 드렸다는 것을. 그럼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주님께 속한 자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장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마지막 생명까지도 베드로는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께 속한 자로 드러나게 된다는 정체가 그걸로 결정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헌신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다 쏟아내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책임지시겠죠?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헌신이 우리의 인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이 우리 인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헌신이 우리 인격이 된다는 말은요,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린다는 말이에요. 겸손한 인격이면은 겸손함이 그게 가장 잘 어울릴 거라는 거예요. 헌신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헌신의 인격, 헌신의 태도가 곧 나의 태도가 되는 그런 헌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신은 하는 게 아니라 헌신자로 되는 거예요. 헌신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헌신하는 어떤 행동을 했다고 헌신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자체가, 나라는 인격 자체가 헌신자로 살아가는 게 헌신자라는 거예요. 구글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막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막 양성한 것보다 더욱더 빠르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좋은 인재를 그냥 채용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그냥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만들겠다가 아니고 좋은 인재를 잘 발굴해서 그들을 데려다가 채용하면 이게 훨씬 더 빠른 결과를 내더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일에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분, 헌신자는 교육이나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통해서 헌신자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자는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헌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좀 더 잘하면 헌신할 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헌신자 태어나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어린 헌신자, 연약한 헌신자,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헌신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된 자, 그리스도께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헌신자가 일어나면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봅니다. 예루살렘이 왜 망했는 줄 아세요? 뭐가 없어서 망했어요? 그쵸? 죄인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인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의인이 없어서 망했어요. 의인 몇 명? 한 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헌신의 관점으로 보면 그리스도께 헌신할 사람이 없어서 그 땅이 망했거든요. 누가 없어서 망했다고요? 헌신자가 없어서 망했다고요. 가정이 왜 무너질까요? 그리스도께 헌신한 그 한 사람의 가정은 없으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무너질까요? 마찬가지죠.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가 어려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헌신된 자신의 정체와 인격이 헌신자로 살아가는 헌신자가 없어서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헌신자가 뭡니까? 옛날 신자, 옛날에는 믿었던 헌신자, 옛날에 믿었던 헌신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과거에 헌신했을지라도 지금 헌신하지 못한 헌신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헌신자가 아니라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헌신자로 거듭나는 자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헌신은 뭐다? 관계다. 헌신은 내 자랑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고 헌신이 무슨 하나님의 일하심의 큰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라 헌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 헌신은 회복이다 말씀드렸죠. 회복은 복직된다는 거예요. 헌신자로 복직되는 것, 이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을 원하신다면 헌신자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헌신은 우리 정체라는 거예요. 우리 정체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자. 이게 우리 정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헌신자. 헌신이 나 인격이 되고, 헌신이 내 삶의 태도가 되어지고, 헌신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 헌신이 가장 적합한 사람, 헌신의 태도가 가장 어울리는 인격, 헌신자로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교회와 가정과 이 땅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부르고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들